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다시 반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이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받은 그날 인도만 그들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니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무덤문을 여시고 절망과 어둠을 몰아내신 것과 같이 오늘 제대 마음의 문도 열어주셔서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바울에게도 보이시고 성도들에게도 보이신 주님, 오늘 예배드린 저희에게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보여주사 기쁨과 찬송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시간 내내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하옵시기를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날의 죄악들을 내어놓고 통회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고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절 아침에 드린 저희 회개를 도와 주옵소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 죄자들처럼 허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원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제자의 인생길에 동행하시거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도지자처럼 눈이 가려워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거나 부활에 대한 진리를 자세히 설명할 때에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인생이 잡수실 때 축사하시고 제자의 눈으로 준 것과 같이 오늘 제자의 눈도 밝아지게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
하여 주옵소서. 성령 부르실 때 시끄럽던 저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죄악의 절망 중에 살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중심에 다시 한번 부활의 굳센 믿음을 심어주셔서 이제부터는 신령하고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재림하신 날 저희도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였기에 어렵고 힘든 일을 행할 때마다 경고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의 부활시간을 지켜 주시옵소서. 누가 누구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병든 빈을 고쳐주시고 된 저의 속신을 새롭게 수리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서는 곳마다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의 죄는 사죄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 134번 교독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시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가 너보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사랑 권세 이겼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사랑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
시간 이병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뚫고 다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함과 죄를 지신 예수님, 그 크신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이 부활의 날,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고통과 전쟁, 불 속에 있는 이 땅 위에도 주님의 평화와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와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부활하는 주님의 여정을 따라 모든 일들이 새롭게 부활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능력의 주님, 제 생명의 떡인 주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어두운 세상을 밝고 빛된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신앙 고백과 말씀 위에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불의한 세속 중에서 믿음으로 의로운 생활을 보다 힘쓰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원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시온 성가대 칸타타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윤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묵상해 주시고 이어서 시온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하는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 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시련을 주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분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열린 가족들과 CBS 방송을 통해서 청취하신 CBS 가족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길고 긴 주간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한 주간이 아니라 수천 년, 수만 년 우리 인류의 역사에 가장 고통과 슬픔과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킨 승리의 날입니다. 모든 한 주간의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가고 오늘 부활의 아침과 함께 새로운 새날이 여러분에게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36년 동안 우리는 일본의 치하에서 갖가지 억압과 고통을 당했지만 1945년 8월 14일 저녁 10시 30분 일본 전황 히로히토는 종전 사인을 하고 12시에 녹음을 해서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온 세계를 향해서 항복하는 방송을 보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제 치하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농사 지어놓으면 다 가져가 버리고 정말 우리는 우리나라 이름도 우리 이름으로 갖지 못하고 정말로 수고해도 수고한 줄 모르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던 우리 선조들 일본이 항복했다는 그 방송을 들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홀딱홀딱 뛰었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지배 아래서 고통당하던 수많은 사람들, 전쟁터에서 바다에서 들에서 산에서 무참하게 죽어가던 생명들이 자유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모든 나라들은 자기의 국기를 들고 국기를 꽂고 주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천황이 항복함으로 한순간 8월 15일에 우리가 해방된 것처럼 죄 아래에 있던 우리 모든 인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 모든 인류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어느 것도 남김없이 다 해결됐어요. 죄 문제도 해결되고 죽으면 천국 가게 되고 정말 마귀를 물리치고 정말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온 인류를 사로잡고 있던 원수 마귀가 물러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두가 죄인이 되고 사람이 왕노릇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지배했던 것은 다 사망이고 죄였습니다. 마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를 지배하던 사망 권세는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와 싸워 이기심으로 사망은 물러가고 우리가 원래 얻어야 할 모든 축복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죄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요즘 보면은 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높은 사람도 끌어내려버려. 뭐가 끌어내렸냐? 죄가 끌어내린 것입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죄 앞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죄는 인류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지옥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죽음 이상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죄는 울어서 또는 선을 행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죄를 지으면 죄의 능력이 지배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해서 앞으로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 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시 방편으로 어떻게 하느냐? 양을 잡아 죽이면서 그 진노에서 사망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죄는 죄지만 잠깐 미루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죄를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 앞에 양을 끌고 나옵니다. 내 대신 죽을 양을 끌고 와서 내 죄를 양에게 인계하고 나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삶을 얻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150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수많은 양을 이스라엘은 대신하여 죽이면서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은 내 죄를 양에게 인계해주는 절차를 밟아요. 야훼 하나님, 신은 수가 어제 지은 죄를 이 양으로 대신 나오니 용서하소서 하고 그 자리에서 양을 잡습니다. 칼로 찔러 피를 빼서 양은 죽고 양의 피는 하나님 앞에 뿌리면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죄를 지으면 또 양을 잡아와서 또 죄를 양에게 인계합니다. 모레 지으면 모레 또 잡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양의 죽음으로 하루를 연명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감옥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100가지를 제쳐놓고 아들을 건지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을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또 부활하셔야 했을까요? 만약에 죽기만 하셨다면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은 틀림없지만 메시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죽어야 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국가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셨지만 죽고 나면 끝입니다. 애국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죽는 훌륭한 성인의 죽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 우리의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했고 사망을 지배했지만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들이 지배하고 생명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에 옮겼느니라. 내가 죄를 지어 감옥에 가는 것은 죄값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지배하니까 들어갈 때는 죄값 때문에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마음대로 못 나와요. 나올 수 있는 방법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올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법으로 들어간 사람도 법 위에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특별 사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형수는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값으로 죄의 저주를 받았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법에 의해서 버림받는 우리를 하나님의 법으로 살려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정죄하고 세상은 어디에도 여러분을 구원할 자 없지만 사탄으로 말미암아 모든 범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란 이 모든 저주는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깨끗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가장 큰 힘은 죄요 사망이요 마귀입니다. 이것을 사탄의 삼일체라고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문어다리나 문어머리가 같이 다니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능력을 세서 이 세상에 이길 자가 없어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죄보다 더 크고 죄를 다스리시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다 사실 수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리라. 여러분의 죄가 태워지고 사라지고 녹아지고 멀리 보내고 등 뒤로 돌리고 깨끗하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십자가 앞에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세상은 마귀를 섬길 뿐이 끝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궁궐에 가보면 임금이 앉아있는 자리에는 위에나 아래에나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 용을 그려놓았을까요?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나 유럽 여행을 해보면 그 왕의 자리 밑에 용 정도가 아닙니다. 용이 있어도 머리가 10개의 뱀입니다. 어떤 뱀은 수십 개의 뿔이 난 뱀들로 다 해놓았습니다. 흉측하게 그려놓았습니다. 왜요? 가장 큰 머리 100개 달린 귀신으로 왕의 자리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항상 권력은 불안한 것입니다. 귀신이 무서운 거예요. 밖에 있는 군대는 군이 지켜주시지만 귀신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것은 가장 강한 귀신, 머리에 뿔 달린 귀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귀신을 쫓아낼 때는 더 크고 강한 귀신으로 쫓아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탄을 벗어날 수 없어요. 마귀를 벗어날 수 없어요. 사망을 벗어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다 사망의 지배 아래 있고 죽습니다. 좋은 일 하다가 죽습니다. 죽음에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원래 가졌던 이 생명을 주님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 행복했던 축복을 주님이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습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소리를 건져 주십니다. 다른 것은 다 그 아래에 있어요. 다른 것은 연결할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모든 저주에서 건져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신 것입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일본 전황이 방송을 통해서 항복한다 방송 소리가 들리면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자유를 얻는 것이죠. 일본이 항복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정글에 들어가가지고 30년까지 있었던 분을 우리가 언젠가 방송에서 대대로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숨어 있었어요. 일본은 그럴 나라가 아니야. 절대로 망할 나라가 아니야. 성경에는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멸했다고 하면 멸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일본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 권력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해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누구인지 믿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것이 다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20년 믿어야 구원을 얻을 것 같으면 임종을 앞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종을 앞둔 사람도 구원을 받도록 1분 내에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만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받는다면 장애인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게 하신다고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차별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배웠으나 못 배웠으나 어린이나 아이나 있거나 없거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우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떠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붙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믿으면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을 떠납니다. 여러분을 떠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전에 생각했던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 없이 사망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삶이 다 떠나갑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컨이 어려서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결혼해서는 아이도 죽고 아내도 죽고 선거 6번이나 떨어지고 의회 선거도 떨어지고 하원 선거도 떨어지고 한 일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선거 저도 한번 떨어져 봤는데 죽을 지에 있는 한 번만 떨어져 힘들어요. 그냥 살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6번 떨어지고 거기다가 아내도 죽고 아이들도 죽고 그래서 친구가 생각하기를 이 링컨 친구는 정신이 돌아버리든지 하면 자살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링컨의 친구가 아브라함 링컨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느냐? 얼굴이 밝아요. 얼굴이 줄상이 아니라 살상이 더 기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기 백배해 있어요.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친구가 물었어요. 자네 뭔 일이단가? 자네 죽은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살고 얼굴이 환하고 빛이 나네? 그 비결이 뭐인가?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대답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왜 나오냐? 예수님 만나러 옵니다. 어떤 분은 질병 속에서 만나고 고쳐주신 주님을 만납니다. 낙심과 좌절에 있던 옛마을 제자들같이 죽음으로 허무하게 돌아가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봉사하다가 주님 만나고 질병을 치료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신목사 설교 듣다가 주님을 만나고 병을 치료받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고 만남의 종교입니다. 묵상하고 배우는 교육의 종교가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예수님 만남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는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가지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께는 길이 있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생활은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둠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얼굴 모양도 우리의 표정도 마귀가 지배하고 좋은 가정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으로 살아온 우리들이 우리의 잘못된 삶을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사탄에 의해 잠재되어 있던 나쁜 것들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증상이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고 보면은 음식을 먹어도 배가 고파요. 내가 언젠가 한번 서울에서 온 목사님을 낮에 아주 거하게 회를 정말 좋으신 분이어서 거하게 대접했어요. 근데 이분이 또 저녁에 또 회 먹고 그러면 쏘가가자 그래요. 알고 보니까 당뇨병 환자. 낮에 잘 먹은 거 소용없고 또 저녁에 또 먹고 싶어. 배가 고프고 소변은 많이 나오고 피로해지고 권태감이 자꾸 생깁니다. 몸이 자꾸 말라 들어갑니다. 여유어져 갑니다. 피부는 부스럼이 자꾸 생기고 습진이나 무좀이 걸려서 낫지 않습니다. 보면은 무좀이라는 것도 우리는 금방 약 바르면 금방 나서 부르는데 안 나서요. 이게 안 나서 가지고 발가락을 자르고 발목을 자르고 또 이렇게 몸을 자르는 거 봤습니다. 그래도 그러다가 돌아가시. 왜냐? 저항력이 약해서 곰도록 잘낫지 않는 것입니다. 시력에도 장애가 생긴다고 합니다. 시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당뇨병에 수십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마귀가 역사한다. 사람은 잘 몰라요. 저 속에 마귀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뭐 보고 하냐? 저 사람의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증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당뇨병 환자 증상을 보면서 저 당뇨 환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마귀의 증상이 있어요. 마귀 역사하는 증상이 있어요. 뭐냐?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남이 하는 것을 좋게 안 보고 삐딱하게 보고 미워하고 죄를 좋아하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사망이 내 안에 있고 마귀가 역사한다는 징조인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당뇨병이 문제입니다. 또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머리가 아프고 현기증이 나면 그게 혈압이라는 것입니다. 혈압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죄로 인해서 불평불만하게 하고 죄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남을 미워하게 되고 죄가 들어가게 되면 죄가 있으면 시기가 많고 그 다음에 마음이 싸나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 죄가 있으면 싸나워져요. 강해요. 말이 세.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죄로 인해서 강팍하게 되면 면하라. 죄가 나를 강팍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강팍하면 남을 자꾸 공격하는 것입니다. 욕하는 것이에요. 북한을 보세요. 자꾸 남한을 욕하고 왜 그럽니까? 자기가 죄가 많으니까 많아서 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교회를 향해서 자꾸 공격하는 것은 자기들의 죄가 너무 많으니까 기성교회를 자꾸 욕하는 것입니다. 남을 공격할수록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길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 사겠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 공식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사시면 여러분의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걸 한번 해보세요. 제 잘못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위기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공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따라서 해봐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술술 풀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설교할 것이 많은데 끝내야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이 귀한 생명의 날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너무 기쁜 은혜의 날 저희를 만나주시고 영원토록 저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저희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삶의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저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모든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삼은 것에 멸하시고 저희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남은 생에 우리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주 아래 있던 저희 모든 인류가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완전한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얻게 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마음과 정성과 손을 담아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의 성기를 기억하여 주시사 저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농사와 모든 한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이 쌓일 것이도록 부어주심을 실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손이 하는 닿는 것마다 열매가 풍성하게 도와주옵시고 발차기 발걸음이 닿는 것마다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과 생일 장막 성교 차량 주정 일처 문제 구제와 꽃꽂이 각종 소원 예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 일마다 때마다 저들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잘되고 가문과 주변이 놀랍게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감사 예물된 손길을 축복하시사 부활의 은총이 저들의 손길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온갖 고통과 아픔에서 축복으로 빠져나와 부활되게 도와주시고 질병에서 건진받고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성전을 세우는 삼병중사들과 또 성전 단장을 위해서 또 온nem방을 위해서 또 건축을 드리는 손길들 붙잡아 주옵소서. 성전을 세워가며 살아간 정성과 헌신을 보시고 다윗과 손에 있던 복을 저의 자녀와 자다 손손에 부어주시고 남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신비한 복을 정말 실감나게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저의 생애 최고의 전생기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최고의 전생기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 구하면 내가 시간 전 예수 이름으로 조기 큰가오니 주님의 피우는 손으로 성도 약한 분 안수해 주시사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생활의 병을 주여 고쳐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각자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치한 지병 기적적으로 고쳐 주옵소서. 암병은 녹아내릴지어다. 주여 우리 유복당 권사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온전히 건강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악습관은 떠나갈지어다. 악습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고통스럽고 삶이 고통스러운 자 고침받아서 이제 은혜 덩어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덩어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는 저주를 끊어주시고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생각마다 풍요롭게 하시고 이스라엘 들어가는 성도 가운데 한 사람도 가난한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 찬양대에서 이렇게 부활주를 다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고 또 준비해서 해 주시고 또 오늘 보니까 오늘 부활절 때 제일 많이 꽉 찼으니까 또 은혜도 충만하고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지휘자가 잘하니까 성가 잘합니다. 지휘자한테 박수 한번 쳐봐요. 지휘자는 지휘도 잘하지만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해. 나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잘해. 또 믿든지 말든 진짜요. 또 수요교대 대표교도 이승남 권사님, 닐레 중보기도 목요일에 있고 또 대신방 또 화요일 날 202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마친 후에 남성교회 올레로 모입니다. 광주 동로의 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저녁 7시 30분 광주 성안교회에서 있습니다. 정교인 야외가 5월 6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도의 많은 참석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준비해 바랍니다. 부역장께서는 참석할 인원을 파악해서 얼마를 가시는지 모르지만 가신 대로 이렇게 또 점심도 준비하고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차도 준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광주 동로의 정기노예가 24일 목요일 토만교에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 부목사, 이도선 장로, 김인은 장로, 김윤 장로 참석하십니다. 오늘 주일 강단 꽃장식은 홍현조 권사님께서 돈을 들여가지고 또 홍현조 권사님이 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거 만들어내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와서 한번 해봐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보이기 겁나게 없네요. 박수 한번 쳐요. 오늘 주일 동안 이현철 안수사님, 배복이 권사님, 이쁜 딸을 이번에 시집 보냈어요. 마지막 지난번 아드님 보내고 또 이제 따님을 보내시는데 우리 이현철 안수사님 울어서 안 울었어? 쪼까 울었죠? 울컥했죠? 아니, 절대 안 운다거든요. 울컥해지지 않아요.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잘 살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부활주일 계란 예전대에서 계란을 준비해서 우리 계란 2개씩 1개씩이요? 2개씩 하고 또 떡하고 다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식당에 있으면 식당에 다 있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허영승원의 정권사님 4조 301구역에서 수고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일 축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일 돌아온 자를 위해서 우리 산부예배 식구들과 함께 간절하게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인생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김현인 집사님, 정세인 집사님, 조문기님, 문흥랑 집사님, 변필승 권사님, 한영신 집사님, 진영기 집사님, 오연설이니 하나님께서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험한 신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건강의 복을 주시옵시고 사리의 분별을 잘해서 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삶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생명하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효도를 잘해서 효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복받아 가정이 잘되게 하고 이에 대해 사는 가정이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이들을 말미암아 가정이 형통케 도와주옵시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인생의 성공자로 주여 세워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만민들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빌리겠습니다. 당신은 뭘 하셔도 잘 되실 분입니다. 지금 말한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면 지금 말한 대로 잘 되리라. 다 같이 나서 주도 부르겠습니다. 주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손을 다가 주도 부르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신을 들어가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지극하신 선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고 신청이 저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저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 멸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있는 믿음으로 남은 여생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자손 손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